가슴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 그래도 누가 있지,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면 살만합니다. 육교 위에 서서 밑으로 서울과 인천을 지나가는 지하철 열차들이 계속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요번에 뛸까 요 다음에 뛸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고 어머니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서 충청도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충청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말이 느리고 좀 순해 보이고, 근데 제가 말이 느리지도 않고 딱딱 부러지고 별로 순한 것 같지도 않고, 아버지가 이북 사람입니다. 혈혈단신 혼자 남하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 쪽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아버님과 교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툭툭 던져주는 그 파편 조각 같은 게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라 그래서 갔더니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제 아버님 친구분의 친구 이렇게 앉으면 얘가 누구 자식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넌 고향이 어디냐, 이제 네 고향이 어디고, 이제 북한 사람들의 특유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대로 아주 눈을 부른 이놈 자식, 아버지 고향이 네 고향이지. 그래갖고 이북 분들을 만나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북한이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주 추운 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김치에다 국수를 말아주는 거예요. 응답하라 뭡니다. 그거 1800 몇 년입니까? 하여간 이걸 먹는데 이빨이 떡떡떡떡 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 추워갖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독에 뭐 이만큼을, 나는 추워 죽겠는데 더 먹으라고, 야 더 먹으라고. 오늘 제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을 조금 미화시킨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배경을 보면 왜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들과 방언이 곳곳에서 터지는 일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아주 우길승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었어요. 어쩌면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스데반은 사도 바울 못지않은 성경 실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을 주의 깊게 읽어봐 주세요. 그분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빛나는 청년 하나가, 교회 젊은 지도자 하나가 요절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작업들이 공식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챙겨가 갔겠어요? 우리 아침에 우리 고재현 목사님 아파트 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데 아파트 팔고 갔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꼭 오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지금 두째 시간인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연결돼서 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갔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빨갱이가 믿고 내 재산을 수탈해간 그놈이 믿고 분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길래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될까요? 제가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이 함경도 쪽하고 평안도 쪽이 좀 달라요. 함경도 쪽은 조금 더 맵고 평안도 쪽은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물김치가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거기다 국수를 말아 잡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복음은요, 사람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잡아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 파일을요, 제가 그 월마트에 가서 하나에 25전씩 주고 사왔어요. 2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220 곱하기 25 전하면 금세 쉽게 그냥 55 나와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주로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들은 그게 빨리빨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 띡 하고 띡 하니까 220개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도 미안하니까 220개 그러더니 이렇게 뭘 10개씩 계산해가지고 하더니 줘요. 보니까 53불 얼마예요. 이게 덜 처지한 거예요. 근데 뒤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옆으로 서가지고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또 그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어떤 아주머니세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참 서 있었는데 한 15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손님이 다 없었어요. 그러는 다음에 이제 나하고 제가 가서 혹시라도 그분을 미안하게 안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I thought that you charged me less.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아니래요. intentionally 그랬대요.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50개 하고 200개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You are such a wonderful man 그러는 거예요. You are great. 그 내가 왜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그걸 이야기하냐고. 요즘도 너 같은 사람이 있냐 그래요.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라 그래요. 어떤 경계에 사냐면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에 하나를 더 얹는 그런 세계에 사는데, 어떤 이상하게 생긴 동양애가 그걸 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절도 없이 쫓겨서 남의 땅에 왔어요. 아마 대부분 생각할 때는 이건 그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저 북단 터키하고 국경쯤 되는 데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미국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어디서 뭘 파는지를 몰라갖고 힘들었어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조그만 애가 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Do you have the time? 그래요. 와우, 한국에서 이거 어떻게 배운 영어예요? 너 시간 있냐 그 소리예요. Why?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또 Do you have the time? 그래. 그래서 Why you ask me? Do you have the time? 그러더라고요. 그때서 What time is it now? 이 소리구나.
콩그리시의 진면목을 제가 보였죠. 거기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자 다 받고 교회에서 다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모든 게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지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이민 와서 처음에 산 거 지금 책으로 쓰면 몇 권은 써도 될 거야. 그런데 책을 뭘 쓰셔야 되냐면요, 복음을 쓰셔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여러분들 이미 제가 결론을 내놨어요. 여기 보면 본교 성경 주석 사도행전 100,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를 안 팔리게 했을까? 예? 왜 스테반은 죽고 왜 사람들은 쫓겨나가는데도 Where's my God?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게 그냥 놔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어제요, 제가 그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미얀마 선교사님 뭐가 저한테 확 와닿냐면 K-뷰티가 와닿습니다. K-뷰티로 전도한다는데요, 번쩍 머리가 뛰더라고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점이 그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강점이 전자, 자동차, 특별히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K-팝, K-뷰티,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 후년에 우리가 이 또 야영회를 할 때 그 미션 철치에 대해서 좀 하자고 합니다. 이 미션 철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계속 모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아웃 오브 데이트예요. 교회는 지금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는 교회를 해야 돼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한다면요,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빠른 집단을 상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가셔서요, 동대문 시장이나 명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계신 분들이요, 중국말, 일본말 다 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그분들이 소위 이태원에서 하는 그 이상한 영어로 관광객한테 물건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관광객보다 한동안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일본말 스미마생 이러면서 하고요, 지금은 중국말로 다 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개혁에 늦게 변하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안 변하는데, 그 사람보다 약간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계입니다. 종교 정말 안 변하는데 살고 싶으면 변해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지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안 넘어가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적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의 꿈이 그 정도였었으니까요.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태어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넓은 세계는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왜 그렇게 죽었냐 하면,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의 임금으로 됐으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확 뒤집어 놓고 그냥 끝냈으면 됐어요. 그분은 유대 임금으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걸 거절했어요? 그분의 세계는 로마로, 그분의 세계는 저 서바나로, 그분의 세계는 온 세계로 가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도 없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재림교회의 변화의 속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애신이 유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싹 웃어야 되는데 하여간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보셨잖아요. 근데 다 안 본 척하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꽃처럼 살라오, 불꽃처럼.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불꽃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못했어요. 늦게라도 살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변화는요,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지금 있는 게 편하니까요. 저희 교회 교인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예배 때요, 제가 설교하는 예배 장소에 평균 연령이 74세예요. 평균 연령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평균 연령에 못 미쳐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예배에 단 한 번도 어린이 설교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정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답답할까 봐 꼭 어린이 설교를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스테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 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많이 공부했던 건 교회사였었고 현대신학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때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도 역사학을 전공하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전쟁사에 참 관심이 있어요. 청일전쟁이 말입니다. 1894년에 일어나기 전에 일본 함대와 소위 북양함대가 이제 붙어서 여순 앞바다에서 싸워서 북양함대가 완전히 패퇴합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읽어보면 쭉 나오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요, 그 싸움이 있기 전에 이미 진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쭉 적어놨으니까는요, 그거 한번 보세요. 1860년서부터요, 일본이 드디어 구미 곽국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소위 말하는 유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60명, 100명, 150명 그러다가요, 어느 해는 1000명 이상씩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중국도 그 당시에 똑같이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요, 중국은 유학생을 보냈다가 걔네들을 다시 다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뭘 들었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청나라의 머리 여자처럼 이렇게 따고 앞에 싹 밀어버리는 거 있죠. 정한철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세요? 좀 놀리려고 그랬더니 정한철 목사님 머리 갖다 깜빡 졸았대요. 그랬더니 멕시코 사람처럼 확 깎아놨어요. 중국에 유학 갔던 아이들은요, 10년 안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그 청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일본 사람들은요, 곳곳에 가서 배워서요, 철도, 전기, 도시 계획, 소위 말하는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다 배워하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본이 청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겼다고요. 그것도 아주 파죽지세로 이겼어요. 청일전쟁에서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알을 깨고 나와서 더 넓은 세상, 더 분명한 것들을 보고 그들 속에서 익숙하게 익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제일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이 싸움을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부른다는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우리를 남은 교회라고 부르면은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 안 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남은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저 사람만큼, 저 집단만큼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믿겨져서 우리를 남겨줄 때, 그때 우리가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제가 이런 집회를 와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퍼블리사이즈드, 공개화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아멘하고 기뻐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필요, 내 가슴 아픈 것, 내 힘든 것, 그 정말 아주 극적이면 더 극적일수록 조마조마하다가 드디어 하고 했을 때 아멘하고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는 못해요. 기도의 응답이요, 어떤 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때 우린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됩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 7장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유명한 우리 강사님들, 한국에서 내노라는 여러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 7장을 통해서 23절,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정체들이 설명되면서 아멘 하면서 어떤 특정한 또 다른 집단이 손가락질을 받을 그 순간에 만약에 그곳에 계신 성직자, 그곳에 계신 학자가 와서 여기서 똑같이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무리고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 양쪽을 다 듣고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오라 할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우리끼리 하면 뭐냐면 여긴 그냥 클럽이에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클럽이에요. 남가주의 교인이 대략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2,000명이 안 될 거고요. 아마 명부상으로는 3,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이요. 그 중에 반이 저희 교회하고 리버사이드 교회만 합쳐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야, 남가주에 있는 반이 우리 교인이야. 나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요. 저희 로말린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요, 로말린다의 사역자들과 로말린다의 성도님들이 노력한 거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거보다는 거기에는 인프라가 있어서 그래요. 로말린다 병원, 로말린다 대학, 소위 안식일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거든요. 묵동교회요, 태능교회,
사만리교회, 공릉도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들어가요. 왜요? 거기 삼육대학 있고 삼육병원 있고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선 죽어라고 해도 안 돼요. 죽어라고 해놓으면 글로 가버려요. 저희 그렇게 많이 장례식 치러도요 신자가 늘었어요. 왜요? 다른 데서 더 많이 왔거든요. 제가 좋지만 가슴이 아파요. 분명히 저분은 동부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셨었는데 저분은 남부에서 훌륭한 집사님이셨는데 저분 떠나면 저쪽 교회 어떻게 될까 가슴이 아파요. 성도님 여러분, 이 와중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지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경을 넘어가려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것 하나를 잃어버리고 어떤 것을 놓쳐야 돼요. 그걸 안타까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안 되기를 기도하지 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항상 내가 바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만 하다가는요 뉴스타트 백날 해봐야 뭐예요? 나 조금 몇 살 더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본어게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본어게는요 죽음 앞에서도요 무서운 질병 앞에서도요 하나님만 계시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생각이 뉴스타트인 거예요. 그분이요 물만 제대로 마셔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바라보셔야 되는데 하루 물 8잔으로 변해버리는 뉴스타트는요 왕따로 가는 길입니다. 현미요? 좋지요. 하지만 현미 같은 작은 것으로도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을 바꿔놔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 왜 현미를 바라보냐 말입니다. 왜 알파파고 왜 당근 주스냐고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럴 때마다요. 그 밑바닥에 가장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공대 하셨잖아요. 오재호 목사님도 공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타고난 바탕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논리적이에요. 그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배웠던 다른 학문과 본인이 배웠던 신학이 합쳐지면서부터 거기에 더 아름다운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만이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PPP 구매력 기준으로 아니면 개인 GDP로 한국을 앞설 거라고 그러고 한국은 일본을 앞설 거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2019년도 미국의 각국 유학생 비교표를 보면은요 제일 많이 온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매번 보면은요 한국이 유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반해서 일본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온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내 거를 죽이고 한 발 더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를 안 죽이려고 바둑바둑하고 내 거 잡고 있는 동안은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보이지 못하면 어려워요. 전 요번에 이 집행부가 선교사들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을 넘어서의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경을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앉아서 듣고만 가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공부의 목표가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경을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화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이 애들 춤추는 애들이요.
샤이니 뭐 그런 댄스 그룹 뭐 그런 걸 아세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이 미래학에 관한 책을 보면서 본 거라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서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라고 뭘 하는지를 봤어요. 코로나 때예요. 교회는 문을 닫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온라인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요,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이 16만, 200만, BTS가 했을 때는 뭐 몇억. 그 전에 어떤 생각했냐면 큰 공연장을 마련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못하니까 막혔어요.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이라는 걸 타고서는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린 그걸 못해야 돼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쨌거나 지금 현직 목사 중에서 제일 고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설교를요 단상에서 인퍼슨으로 하는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마이크도 준비해 주셨고 교회도 준비해 주셨고 다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방송 장비도 좀 갖추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도 좀 허락해 주세요. 요즘은요 유튜브에서 불꽃 튀는 전쟁이 나옵니다. 교단의 개념이요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요 잡아놨거든요. 교회에서요 안식일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잡아놨고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요. 안식일 교회에서요 순복음교회 가면 안 된다, 장로교회 가면 안 된다, 천주교회 가면 안 된다가 잡아놨는데 지금은 그럴 방법이 없어요. 좋은 글만 있으면은요 법정 스님 얘기도 듣고 무슨 신부님 얘기도 듣고 뭐 어디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다는 장경동 목사 설교도 듣고, 요즘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고 질이 좋은 거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방법적인 문제에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지경을 좀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일을 하기 바라는 거예요. 귀하는, 그리고 귀하의 신앙은 지금 지경을 넘어가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조그만 간증 하나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7월 14일 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잡았습니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먼저 기도는 무엇입니까? 엘렌 화이트는요 실물교열에서 기도는 신령한 과학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왜 과학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이제 제가 치매 초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우리 오렌지왕교에서 오신 집사님, 박혜경? 해숙? 예. 집사님, 우리 저 변호사님이신 김장로님하고 이제 부부신데 김진정 장로님. 예. 김진정 장로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요. 차 타고 이제 서부야행에 오느라고 쭉 오는데 김진정 장로님이 계속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장로님 제 변호사시니까 변호사로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종일 얘기하는 거 듣고 오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피곤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Do you have him speak? 그분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그냥 쥐어 다다다다다다다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코스코 사장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있으니까요, 거기. 근데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질병을 일상의 일처럼 대면하고 살아야 합니다. 수술하는 사람, 아니면 시한부에 선고를 받은 사람, 아니면 만성 불치병 속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분들에게 기도해서 낫고 기도해서 낫는 것이 참 목표였다면 예수가 34살도 되기 전에 죽어야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들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픔조차도,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도는요, 소통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공개석상에서 기도할 때 엘렌 화이트 여사는요, 제가 그거 뽑으려면 수십 개 뽑을 수 있습니다. 아주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좀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시처럼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준비 안 하고 뭐 걸어가신 뭐 말도 안 되는 접두사 대개 붙이시는 그런 기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요점만 분명하게 하십시오. 공개석상의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기도 속에서 공개석상의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거기. 그래서 영어로 그걸 intercessory prayer라고 합니다. 중보기도요. 그 다음에요, 제일 안 되는 거요, 기도 예배 시간에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목사님들 잘못입니다. 첫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로마린다 교인들이 여기서 같아요 하면은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건 달라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요, intercessory prayer라고 해서 중보기도입니다. 신자들의 모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는요, 베네딕션이에요. 강복. 주어진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이 또 나와서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 교인 누가 아픈데 그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뭐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해주시고, 뭐 다. 그래서 도대체 저 기도는 왜 하고 이 기도는 왜 하냐? 우리는 익숙해서 그냥 그러나 보다 하지만 예배학상으로는 빵이고, 이 죄의 대부분은 저와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된 거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쭉 간증을 했는데요, 한 분이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를 2번 실패했대요. 그런데 2번 다 배신으로 실패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누가 대신 그 사람을 욕해주면 기쁘고, 그런 어느 날이었어.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 당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자기가 그 소리 듣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거는 도저히.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인 거는 같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가시가 이 혀에 박혀 있는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게 아프더래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누군가가 같이 욕을 해주면 기분이 좋았고, 그랬을 때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축복이 자기 마음의 평안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신령한 과학이에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그래요. 알아요. 근데 전 아직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갔어요. 제가 그분이 왜 그런지 알거든요. 그분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도와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로 17절과 11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갑자기 뭐가 내려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랍스터가 내려오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양장피가 내려오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네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하면 정결한 거야. 먹어. 3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사람이 오고 베드로가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지경을 넘어갑니다. 자기 걸 버리는 거예요. 뭐요? I'm one of the chosen people. 난 선민 중에 하나야.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귀하는, 그리고 귀하의 신앙은 지경을 넘어가고 계십니까? 교회증언국원 11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가로 나가 일할 일꾼들을 준비시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경을 넘어가는 것은 그들의 뭐요? 절대적인 의무이다. 여러분, 오늘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세요. 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어땠다 그런 거 사실 구글에 보면 다 나와 있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하나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뭐요? 그리스도인이 지경을 넘어가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1900 아마 기억이 정확하다면 44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47살에 맥시밀리아누스 꼴베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동물 주사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안 죽어도 되는데 거기 프란체스크 가조우니 체크라, 이 사람 맨날 이름이 잘 안 돼요. 가조우니 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 해서, 근데 이분이 독일군 그 친위대 장교를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저한테는 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내가 있고 2 자식이 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맥시밀리안 꼴베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카톨릭의 사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아내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한참을 바라본 그 독일군 친위대 장교 대위는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하고 야곱이 싸운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싸워서 드디어 내 것을 쟁취해내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아멘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를 더 넘어가서 인간이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라도 사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 지경을 넘어가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오셔서 내 자식 결혼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런 거 다 기도하세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지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저 사람들은 남아야 돼, 저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고 이야기되어질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남은 자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 내 것, 나만을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삶을 회개할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과학이 실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나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을 원하시면 그걸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소원하는 것을 원하시면 그것도 내놓게 하시고, 혹시라도 저의 생명을 달라 하시면 그것도 스테반처럼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을 넘어가 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분명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에 의지하여 이 모든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